2025년 4월 2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2장 드리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님 영원히 찬송하겠네. 저 죄인으로서 주께 와 죄 사유하심 받으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라. 죄 중에 상한 영혼을 주 온전하게 하시네. 주 우리 죄로 인하여 피 흘려 죽으셨으니 주밖에 없는 사랑을 만 백성 알게 전하세. 주 예수 사랑 못 잊어 나 항상 눈물 흘리네. 이 세상 어디 가든지 나 주만 생각합니다. 목마른 자의 세매와 영생의 물을 마시라. 내 주를 사랑한데도 늘 맘에 부족하도다. 이 시간 임분환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 동안에도 함께 하시고 오늘 또 수요 예배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삶 속에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저희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더욱 마음 깊이 깨닫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릴 때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옵시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동산교회가 믿음의 수가 늘어나게 하옵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전파하며 힘을 다하여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삶의 어려움 속에서 지친 심령들을 만져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 성령의 권능을 주옵시고 피곤치 않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라를 이끌어가는 유정자들을 지혜 주옵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유정자들의 올바른 판단으로 나라를 이끌어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산불로 인하여 많은 지역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지친 심령을 만져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육신이 아픈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기적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강건케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여 소망임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0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창세기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입니다. 가인과 아벨은 아담과 하와의 두 아들입니다.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아벨은 양을 치는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 둘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에 가인은 심히 분노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신 하나님은 그에게 죄를 다스릴 것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이를 듣지 않고 그래서 동생 아벨을 죽이게 됩니다. 이후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그 죄를 물으셨는데 가인은 거짓말을 하면서 회피하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피가 땅에서 호소하고 있음을 말씀하시면서 가인에게 저주를 선언하고 계십니다. 가인은 자신의 형벌이 너무 크다고 탄식하면서 두려움을 나타냈습니다. 근데 이 가인이 두려워한 것은 뭘까요?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신데 가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면 자신의 죄를 물을 때 바로 고백했을 텐데 거짓말로 회피하려고 했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음을, 경외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가인이 두려워했던 사람은 사람들입니다. 주변의 사람들. 자신의 죄를 알고 그들이 나를 가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그 두려움에 잡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인은 자신의 형벌이 너무 크다고 탄식하면서 두려움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죽이지 못하도록 표를 주셨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가인에게 주어진 표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가인은 자신의 동생 아벨을 살해한 죄로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이에 가인은 자신의 처지를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 호소하였고 하나님은 그를 죽이지 못하도록 표를 주셨습니다. 이 표의 의미에 대해서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표를 주셨는데 첫 번째 의미는 보호의 표입니다. 하나님은 가인이 어디를 가든지 그를 죽이지 못하도록 보호하셨습니다. 그 표를 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가인을 해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남아있음을 보여줍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죄악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남겨놓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자비가 가인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시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의 자비가 가인에게 주어져서 보호의 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두 번째 주신 표의 의미 두 번째는 심판의 표입니다. 가인은 이 표를 보면서 자신의 죄를 항상 기억해야 했을 것입니다. 이 표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은혜도 있지만 이 표를 주신 이유는 자신이 자신의 동생 아벨을 죽인 것 때문에 주셨기 때문에 자신이 지은 죄를 항상 기억해야 됐습니다. 이는 단순한 보호의 상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죄의 대가를 잊지 않도록 하는 징표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잘 드러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하나님을 생각할 때 사랑의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뭐든지 다 용서해 주시고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해도 괜찮아. 근데 하나님의 성품 하나를 잃어버리는 것이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죄를 그냥 두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에게 심판도 하시고 또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남아있음을 보여주는 보호의 표인 그 표를 주신 것입니다. 가인에게 주어진 표는 하나님은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 형벌을 내리면서도 그가 다른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표를 주셨습니다. 이는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와 긍휼이 있음을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표를 보면서 성경에 나온 표를 더 찾아보았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표를 더 살펴보면 에스겔서 9장 4절에서 6절에 하나님의 보호의 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죄악을 심판하시기 전에 이마에 표를 받은 자들에게는 재앙이 미치지 않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도 악인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줍니다. 에스겔서 9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내가 듣는 가운데에 그 남은 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치되 너희 눈이 아끼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고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여기서 나오는 에스겔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표는 하나님의 보호의 상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표는 예루살렘에서 죄악을 슬퍼하고 탄식하는 의로운 자들에게 주어진 보호의 표시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질 때 그들이 멸망에서 제외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출애굽기의 유월절과도 유사성을 가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1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 인해서 죽음의 천사가 그 집을 넘어갔듯이 그래서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마의 표를 받은 이 사람들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보호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표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 표를 가지고 있다면 그 표를 이마에 새겼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준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7장 3절에 하나님의 종들에게 주어지는 표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종들에게 이마에 인을 치심으로 보호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누구인지 나타냅니다. 그리고 궁극적인 구원을 상징하는 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표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13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그 반대의 표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짐승의 표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서는 짐승의 표가 등장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세상의 권세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어진 표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말론자의 책을 보면 그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믿음을 잘 생활하다가 환란이 왔을 때 갈등을 하다가 그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짐승의 표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을 잃게 됩니다. 구원을 잃게 만드는 사탄의 속임수가 바로 짐승의 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표를 받았습니까? 지금 어떠한 표를 가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표를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보호와 구원의 상징입니다. 하나님께서 표를 주신 이유는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물론 죄에 대한 것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창세기 4장의 가인과 에스겔서, 또 그리고 계시록 7장의 표는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표를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 자신의 백성을 기억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갈지라도 하나님은 그 표를 가지고 있는 자들을 끝까지 지키시고 돌보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짐승의 표는 반대 개념으로 불순종과 심판의 상징입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의 보호와 구원의 표를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면 심판의 상징인 짐승의 표를 받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계시록 13장의 짐승의 표는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권세에 굴복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으로 결국 멸망에 이르게 합니다. 우리는 생활을 하면서 갈등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하면서도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연약하니까. 우리가 예수님인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 마음만 가지면 되지. 근데 마음조차도 없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마음이 있다면 자신이 잘못했을 때 그것을 인정하고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가인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했다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면 아벨을 찾았을 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라고 했어야 되는데, 제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제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 몰라서 물어보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모든 걸 지금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주는데 그 기회를 놓치는 어리석은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표를 받았습니까? 어떠한 표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근데 동시에 세상의 유혹도 큽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 분명히 알고 있는데,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손해보는 것 같은 상황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타협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해야 되는 것을 아는데 우리는 갈등을 합니다. 갈등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했다면 갈등할 이유가 없는데 왜 머뭇머뭇할까요? 맞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갈등까지는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선을 넘기도 합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하나님의 자녀인 자들을 끝까지 기억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이 은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로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세상의 표를 따라 살 것인지를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어떠한 선택을 하고 계십니까? 그 선택에 후회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서 등장하는 표들은 단순한 상징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요한 관계를 나타냅니다. 가인의 표는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도 보호하시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죄에 대해서 분명히 심판하셨습니다. 그 표를 보여줌으로 인해서 타인에게 죽음은 면했지만 그 표를 보면서 자신이 동생 아벨을 죽인 것을 기억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이 지은 죄를 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겔과 계시록 7장의 표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반면에 계시록 13장의 짐승의 표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심판의 상징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무슨 표를 갖고 있습니까? 짐승의 표를 받진 않았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보호해 주시는 보호의 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를 씻는 표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구원의 확신을 주는 징표입니다. 맞습니까? 그 표를 가지고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보호의 표를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의 보혈로 영원한 생명의 표를 주셨습니다. 그 표를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의 복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이 표를 믿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가인에게 주어진 표는 심판과 보호라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표는 심판보다 보호의 의미가 더 큽니다. 구원의 의미. 그렇다고 우리가 죄가 없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용서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지만 여전히 인간을 사랑하시면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무슨 사명을 주셨죠? 복음을 전하는 사명. 우리만 구원받고 보호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죄 가운데 빠져있는 이웃들에게, 또 친척들에게, 또 우리 가족들에게 그 기회를 주라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성경 속의 다양한 표들을 통해서 하나님 구원 계획을 깨달았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깨달은 이 구원의 계획을, 이 복음을 들고 나가서 그들에게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은혜와 구원의 표를 받은 자로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많은 자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귀한 선한 도구로 사용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송가 288장 드리겠습니다. 찬송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님의 그 보호의 표를 받고 또 구원의 표를 받고 정말 주님 앞에 설 때 우리가 하나님 넉넉히 구원을 받는 그런 은혜를 저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저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직도 주님 복음에 대한 분명한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 믿음 주셔서 우리 중에 그 누구도 한 사람이라도 끊어짐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 참 어수선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참 주께서 이 나라를 주님 보호하시고 이 나라를 섭리하시며 운행하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가 가장 좋은 길로 하나님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혼란이 수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미래를 향하여 더 하나님 활짝 열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참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하나님 좋은 기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병중에 있는 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육신적으로 약한 분들 또 마음의 병이 혹 있는 분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그래서 주님 온전케 되며 건강하게 되며 남은 세월을 정말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사랑해 주님 기도 중에 있는 분들 어려움 중에 있는 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기도 소리를 들어 주시옵시고 주의 은혜가 아니면 저희가 살 수 없는 것을 아오니 하나님이여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우리 자녀들 곁길로 행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자녀들로 우뚝 세워 주시옵시고 하나님이여 주님과 영통하면 모든 것이 형통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이것이 믿음의 원리대로 자녀들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성도님들 살아가는 인생 너무 힘겹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서울 동산교회 주님 여러 가지 일들을 저희가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여 참으로 모든 것이 순조롭고 형통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복받는 교회로 하나님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 역사가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더 많이 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